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없애주시기를 간청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자신이 성격상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격상 결함과 약점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첫째로 나 자신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 둘째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회복이 시작된 후 한참이 지나고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결점을 고쳐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수많은 시행착오와 처절한 패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의 약점들은 거의 중독의 수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힘으로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강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12단계를 훑어보게 되면서 7단계에서 얻어진 느낌은 나의 회복이 7단계를 할 때쯤 되면 겸손히 기도를 함으로써 그 결점들이 하나둘 떠나가 버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통한 섬기는 삶, 봉사의 삶, 베푸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로, 트레시아스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낮추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점점 더 깨닫게 해주셨고 겸손히 무엇인가를 조금씩이나마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과정이 없이 우리들의 결점들은 저절로 물러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겸손해지는 만큼 우리를 누르고 조종하던 결점들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단계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겸손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태도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원칙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어서 우리를 다시 망하도록 하는 길로 가게 하거나 열매나 기쁨이 없는 생활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잘난 체하고 과장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때때로 지나쳐서 과대망상의 수준에까지 도달한다 해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실제보다 더 있는 것 같이 보이도록 행동하는 것은 자신이 그럴듯하게 보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심한 경우는 일생을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는 무대에서 하는 것이지 삶 그 자체가 연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기로 따지자면 우리 중독자들이 다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지야말로 더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아무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보다 높임을 받으려는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이고 그로 인해서 쉼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구원받지 못한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길뿐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요, 우리의 의지와 삶을 의탁함, 즉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고백과 함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단계가 바로 그 결정을 내리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후로 성화의 과정, 즉 4단계 이후의 과정이 시작되어 6단계와 7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3단계가 없이는 6, 7단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1, 2단계는 우리가 중독에 항복한 것입니다. 두 손을 완전히 다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생각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항복을 한 것입니다. 이 항복이란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백기를 든다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돌아서라면 돌아서고 무기를 버리라 하면 버리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무기를 내려놓고 두 손을 들고 있다 해도 언제든지 틈만 나면 상대방을 공격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복처럼 보여도 사실은 항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적인 항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준비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이것은 3단계에서 한 항복의 연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독에 무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격상 결함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힘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 6단계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결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준비를 완전히 하는 것이 6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완전히 하는 것이 간단한 일인가? 우리들 중 대부분은 6단계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의 결점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거나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부정직한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길 원하는데 인컴택스를 속여온 것도 바꿀 용의가 있는가? 우리가 아직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숨어서 피울 수밖에 없는 담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술이나 도박, 마약은 중단했는데 음식을 대책 없이 많이 먹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매춘 또는 포르노 영화를 보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약으로 술로 재발하는 것을 겪고 나서도 계속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 속상한 일이 일어날 때 가끔 한 번쯤은 소리도 질러야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 또한 조만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결점, 문제점, 단점들을 우리가 아직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정말 싫어하고 있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제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 정말 이해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내가 아직도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결점들이 있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버릴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 숨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6단계에서 대표 말씀으로 정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며 장차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단계 역시 세상에서 쓰고 있던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의지하여 나의 모든 성격사 결함을 맡겨드릴 준비를 완전히 하는 것이 하나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되면 그분께 겸손히 이 결점들을 제거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7단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스스로 내 힘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그냥 적당히 지내기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라는 것은 1, 2, 3단계를 말합니다. 실제로 1, 2, 3단계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실행되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의 결정이 7단계에서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중독자가 감옥 안에 있을 때하고 밖에 나온 다음하고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이번에 나가게 되면 꼭 새 사람이 되겠다고 또 저의 삶을 맡아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온 지 몇 시간만 되어도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감사의 집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아는 중독자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코트에 편지도 보내고 하는 가운데 얼마 후 출소했습니다. 감옥에서 감사의 집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이유인지 두부를 먹어야 하겠다고 해서 식당에 들려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두부가 채 소화되기도 전에 그분의 겸손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아직도 코트와 제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늘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겸손은 우리들 사이에서 인기 종목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겸손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들의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치욕을 통하여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겸손을 향한 첫 발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독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환경과 내면의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종종 겸손을 치욕이나 비굴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함이 치욕을 경험하면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치욕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비하 또한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는 나는 무가치하다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무가치하게 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오히려 자신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7단계가 진행되면서 재확인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지만 당당하셨습니다. 겸손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겸손하면 손해보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에서는 잘난 척도 하고 중요한 사람인 척도 해야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인 척하는 사람과 실제로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이제 겸손의 지속적인 베네핏을 얻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에 대한 오해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얼마간이라도 가지게 된 겸손을 잃어버려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대로 된 겸손을 가져보기도 전에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독자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겸손을 낳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우리 중독자들 사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회복 모임에도 나가고 교회에도 출석하게 됩니다. 뭔가를 찾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작정하고 점차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기대와 자신이 매일 직면해야 되는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야구 경기에서 핀치히터와 같이 내가 급할 때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주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어라 하는 말씀을 접하게 될 즈음에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관점이 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 본성을 따라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세 번째, 나의 생활 방식을 지키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 이미 나의 중심은 겸손에서 빠져나와 교만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다시금 내가 과거 살아온 방식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우리는 스스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찬스를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들 가운데 옳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자신과 나의 주변에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빛을 선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실패자는 자신에게 진실로 유익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훈련의 과정보다는 네 번째로 쉽고 간단한 방법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길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실천하신 그 겸손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중독이라는 죽을 병에 걸려 있었고 그 병은 겸손해져야 낫는다 하는데도 겸손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겸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요한복음 14장 42절 하반부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심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나의 이 모든 가르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 그러므로 나의 심판은 의로운 것이라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섬기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을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이 겸손과 섬김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요 사역이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이 엄청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졌다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신 겸손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의지하심으로 피조물에게조차도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 계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지만 결국 이루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을 살펴볼 때 얼마만큼의 겸손이 배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저의 겸손이 너무나도 표면적이고 빈약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던 그 겸손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